신약 성경 248면 로마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처음 시작부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면 그 인생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 라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면 그 인생에는 어떠한 정죄함도 없다는 것이고 그 인생에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그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은 이는 자신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인생이 되면 그로 말미암아 그 인생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인생이 되기만 하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께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엄청난 축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여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다라는 사실 또한 시사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러한 정죄함의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축복 또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태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여도 육신으로는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우리의 그 마음이 달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서 육신의 생각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마음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나의 실력이 아니라 그 마음에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임하여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에는 내적인 갈등이 치열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육신의 생각이 삶의 주도권을 놓고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어서 성도의 삶이 되면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은 마음의 싸움을 더욱 치열하게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의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한 인생, 곧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죄를 지으면 그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 곧 생명의 성령의 법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거하는 인생이 되느냐, 곧 어디에 속한 인생이 되느냐에 따라 그 인생에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인생이 되면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되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인생,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인생이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여전히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 정죄를 받게 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인생이 되면 그 인생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께 속한 인생이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와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 곧 예수님께 속한 인생이 되면 우리에게 조그마한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대표자 되시는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 예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물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죄함이 없는 인생이 되었다고 해서 그 인생이 죄 가운데 거해도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인생은 예수 안에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더욱 멀어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논란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논란입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이 은혜의 의미를 잘못 오해하는 데서 나오는 논란입니다.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의 생명에 위협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나는 떳떳하고 나는 의로운 자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뉴스를 통해, 많은 매체를 통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나만 예배 드리면 돼, 나만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돼, 나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돼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들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횡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너무나도 뻔뻔하다, 너무나도 위선적이다, 너무나도 역겹다라는 비난의 말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오해하게 되면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교리에 따라 나는 정죄함이 없다, 나는 정당하다 라는 확신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어쩌면 그 인생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나는 떳떳하다, 나는 의인이다, 나만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 된다, 내 생명만 안전하면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그 심령 가운데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인생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그저 교리적인 믿음, 그저 교리를 믿는 믿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확신하건대 그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이라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인생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인생이라면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정죄함이 없다는 이 은혜는 그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이라는
그 부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 인생이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정죄함이 없다는 이 은혜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큰 과제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과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어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풀 수 있는 그러한 과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실력 있는 팀에 속하여 있다면 그는 그 팀의 실력으로 경기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의학적인 지식이 전무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의사와 함께 있다면 적어도 그는 의학적 지식이 없어 망하는 인생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인생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 모습이 상대방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인생이 그러한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그 무엇보다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암에 걸려본 사람이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것처럼, 자녀로 인해 고통받아 본 사람이 자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공감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이라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인생이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 성령의 마음을, 성령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그 영적인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인생이라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 간절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자신의 그 소중한 생명을 건짐받은 인생이라면 다른 사람의 생명 또한 그 누구보다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인생이라면, 더 나아가 그가 보내신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그는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자로서, 성령님의 그 안타까움을 아는 자로서 반응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께 속한 인생이라면 반드시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이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성령의 다스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처럼 이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하여 예수의 것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가 보내신 성령의 존재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로 작정하면 예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작정하면, 그 마음에 작정하면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과 평안의 생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인생에 성령의 다스리심이 작동되어지면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생명과 평안의 생각이 그 속에서부터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생각의 영역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인생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고,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상황이 좋아진다고 해도,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도, 여건이 좋아진다고 해도 그 삶의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각의 변화는 성령의 다스리심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성령의 다스리심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성령의 다스리심이 시작되고, 성령의 다스리심이 시작되면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이 변하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생각의 뿌리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한 생각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고 귀에 들고 손에 잡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은 두려움이 주는 생각인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바로 생각의 변화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과 평안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생각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영을 따라 행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내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를 통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율법의 완성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육신의 생각을 선택하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를 위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성령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고, 성령의 생각을 선택해야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가진 육신의 방향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가진 육신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육신의 생각은 너무나도 추악할 수밖에 없고, 너무나도 고집스러울 수밖에 없고,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향해 가는 그 몸뚱아리를 위해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몸을 위해 무엇이든지 무슨 짓이든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육의 생각을 죽여나가지 않으면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비참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면 우리 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곧 성령이 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생각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늘 예수 안에 거하는 축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서 육신의 영향을 받으며 우리의 방향이 육신이 제시하는 사망을 향해 가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생명과 평안의 생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생명의 방향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 예수께 속한 인생이 되면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귀에 들리지는 않지만,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갈림길 가운데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을 구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표적을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표적,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향,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궁극적인 그 인생의 목적지가
생명이 되게 하시고 평안이 되게 하시고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